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독교 교육 진흥 주일입니다. 기독교 교육의 필요성을 느낀 감리교 교회 현장에서 각 교회가 교회 교육에 힘쓰기를 당부하며 세워진 기념일입니다. 이 기독교 교육 진흥 주일은 여타 다른 기념일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과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교회의 주보를 보니 평생표어라고 하면서 이런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보다 나중이 더 좋은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교회가 더 좋은 교회일까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는 미래가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보다 10년 후가 더 좋은 교회, 10년 후보다 20년 후가 더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미래가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믿음의 다음 세대, 즉 우리의 자녀들과 어린이들이 많은 교회이겠죠. 그리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훈련할 수 있는 시스템과 교육 과정을 지닌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교회는 미래가 있는 교회일까요? 2019년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목회자와 한국 교회 리더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질문은 지금 한국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각 교회 담임자들이 중점을 두어야 할 목회 키워드는 무엇인가? 였습니다. 이 대답의 우선순위 3위는 핵심 가치였고 두 번째는 지역사회였고 1위는 다음 세대였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한국교회가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고 교회의 중요한 핵심 키워드로 삼아야 할 것은 바로 다음 세대, 즉 후손들의 신앙교육입니다. 정말 우리 수암교회가 120년을 넘어서서 믿음의 세대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뛰어난 반석이 되려면 후손들의 신앙교육을 위한 분명한 비전과 로드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학교 쇠퇴에 대해 걱정하는 소리가 높습니다. 쇠퇴의 원인을 살펴보면 출산율 하락, 입시 중심의 교육, 다원화 사회 등 다양합니다. 그리고 교회 내적인 원인을 찾아보면 교사의 열정 약화, 부모의 신앙교육에 대한 회의, 교육시설 노후화 및 신앙교육에 대한 투자 감소 등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고 다음 세대를 세울 방법들은 없을까요? 오늘 요엘서 본문 말씀을 통해 이런 고민을 함께 나누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엘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야훼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엘은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선포한 예언자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하면서 인용했던 구약 성경 구절인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라는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요엘서의 첫 부분에서 기독교 진흥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중요한 교훈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아멘.
기독교 교육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보편적인 의미로 보자면 기독교에 대한 가르침과 기독교적인 가르침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의미로 쉽게 풀어보자면 기독교인의 삶의 방식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의 외침처럼 너희는 모든 성도들은 이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독교적인 삶의 방식을 너희 자녀들에게 생물학적 자녀들에게 그리고 영적 자녀들에게 말하라 가르치라 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진흥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 교육을 보다 잘 해나갈 수 있을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먼저 기독교 교육의 1차 교육기관은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최초의 사회 조직이고 모든 1차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그곳이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에서 기독교 교육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태중에서 기도와 찬송으로 태교하고 영유아기를 통해 기독교 문화와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체득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가정 기독교 교육 헌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려서 습득한 하나님의 경험과 신앙적인 교육은 장성하여도 잘 소멸하지 않습니다. 신앙적인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반면 어려서 신앙적 배경이 없던 사람들은 성인이 된 후에 영적인 체험 그리고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신앙인이 될 확률이 낮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믿음의 가정들에서 기독교 교육을 시작을 해야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고 영적인 믿음의 가문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기독교 교육은 철저하게 삶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 첫째 아이가 가장 잘하는 감탄사가 있습니다. 오마이갓 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이마를 손바닥으로 이렇게 탁 치는 겁니다. 누구를 따라하는 걸까요? 다 저를 따라하는 거겠죠. 자녀는 부모의 거울입니다. 부모가 하는 일을 거울처럼 반복 재생합니다.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녀가 기도하는 모습을 배우고 부모가 성경 읽는 모습을 통해서 자녀가 성경을 익히게 됩니다. 가정에서 찬송 소리를 들어야 찬송하는 습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정에서처럼 우리의 자녀가 듣는 첫 번째 음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되고 자녀가 익히는 첫 번째 글자가 성경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의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 말이 아빠, 엄마와 함께 예수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먼저는 부모들이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가능합니다. 자녀의 지식 교육을 위해 투자하는 것보다 영적인 신앙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더 커야 합니다. 그것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경건, 즉 영적인 훈련과 교육이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요엘 선지자의 말씀처럼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또 그 후대의 자녀들에게 말하며 대를 이어가며 가정이 기독교 교육의 첫 번째 교육 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다면 어떻게 신앙교육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밥 먹기 전에 식사기도 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식사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시고 주권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자녀들과 함께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직장 생활과 학교와 학원 등으로 바쁘지만, 너무나도 바쁘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온 가정이 모여서 식사하며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 다음 세대의 신앙이 전수될 것입니다. 부모가 가정에서 교사로의 역할을 감당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방법이 있다면 먼저 부모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너의 마음에 새기고,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모가 신앙인으로서 살아있는 교과서가 될 때 다음 세대의 기독교 교육이 진정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가정의 모든 생활과 환경이 신앙 교육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문제는 부모가 복음에 대한 열정과 가치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부모들이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사회에서 성공하는 데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부모들의 잘못이 큽니다. 청년의 자녀를 둔 부모들도, 장년의 자녀들을 둔 노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다 키웠다고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자녀가 어릴 때, 자녀가 청년일 때 부모들이 신앙생활 잘했지만 그들이 장년이 되었을 때, 그리고 부모가 노년이 되었을 때 힘이 들다고, 삶이 조금 팍팍하다고 그 삶이 변한다면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믿음은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나는 거구나. 믿음이라는 것이 다른 것을 이기지 못하는 거구나.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냥 이 정도로 만족하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자녀의 신앙교육보다 제 생각에 부모들의 신앙교육이 더 시급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부모들에게 성경적인 부모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또 그들이 다음 세대의 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겠습니다. 이것이 부모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다음 세대를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설령 성경 지식이 부족해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부모의 삶을 통해 다음 세대는 더 큰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미국에 노스 포인트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예배당에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 훨씬 중요하다. 이 뜻이 뭐냐면 교회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신앙교육보다 가정에서 하는 신앙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들은 좋은 신앙의 전통들을 전수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이스라엘 부모들은 절기 행사를 통해서 자녀들이 어렸을 때 자연스럽게 신앙에 물들도록 합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의 전통들을 이어가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한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부모들에게만 아이들의 다음 세대들의 신앙 교육을 맡기고, 특정 교사들에게만 신앙 교육을 맡기고 다른 교인들은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본이 되지 못하는 어른들로 인해서 공들인 신앙 교육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 교회가, 전 교인이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품고 기도하고 본이 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즉 신앙 교육의 책임이 전 교회에
전 교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부터 기독교 교육 진흥주의를 맞이해서 장학금 주는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러 장학 헌금을 구별하여 드리고 그 헌금을 드릴 때 우리가 아이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한 번 더 기도해 보자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여러분 곧 교회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먼 일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이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정말 멀리 있는 일이 아닙니다. 곧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전체가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지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교회 중직자들이 다음 세대 교육의 교사와 후원자들로 적극 동참할 때 다음 세대의 부흥은 물론이고 전 교회적인 부흥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7절에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수십 차례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전, 그러니까 교회야말로 기독교 교육의 중심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각 가정에서 기초교육을 이수했다면 교회에서는 집중적이고 보다 전문적인 기독교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은 기독교 교육이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교육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 세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기독교 교육입니다. 영아부를 시작해서 유초등부, 초등부, 청년부, 장년부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려서는 신앙의 기초를 다듬고 신앙인의 기본 소양을 교육한다면 청소년과 청년 시기에는 바른 기독교적인 세계관, 직업관, 물질관, 결혼관을 가르쳐야 합니다. 장년에게는 기독교인의 사회적인 사명과 노후에 대해서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노년에게는 웰다잉, 즉 잘 죽는 방법, 천국의 바른 소망을 가르쳐야 합니다. 세대 간의 교육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세대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논어에 보면 3인 행필 유아사라고 말합니다. 3명이 함께 가면 반드시 그 안에 스승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생활하고 삶의 모본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주어야 하는 겁니다. 학생과 교사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상호 교육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 학교 교사가 어린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세대 간 교류의 만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서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다 교사가 되고 누구나 다 학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에서는 다음 세대들을 그냥 피교육 대상으로만 여겼습니다. 교육을 받는 대상으로만 여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주로 수동적인 교육을 받고 수동적인 삶의 자세를 교회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 다음 세대들은 배우기만 하고 어른들의 통제하에 있으니 그들이 장성하여 교회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다음 세대는 공동체의 정체성이 없게 되는 거죠.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의 루터 신학교와 사우스 웨스턴 침례 신학교에서 한 가지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다음 세대들이 영적으로 성장을 잘하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겠는가라는 연구를 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장하는 다음 세대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신앙이 가정의 정체성과 그리고 생활 양식에 깊게 배어 있다는 점. 또 두 번째는
다음 세대에 영향력을 주는 성인 멘토들이 3명 이상 있다는 점, 3개월 이상 단기 선교와 같은 봉사활동에 참여해 본 적이 있다는 점, 그리고 공동체의 존중과 환영을 받았다는 점, 어린 시절부터 여러 방식으로 교회에서 리더십의 역할을 해본 기회가 있었다는 점, 이 이야기를 반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회 학교의 쇠퇴의 원인 중에 하나는 다음 세대와 부모 또는 성인 신앙인들과의 단절이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을 어렵게 하고 있구나라는 거였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어른들은 다음 세대를 위한 배려를 해야 합니다. 교회의 예배나 행사의 주체가 다음 세대들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에서도 다음 세대들이 성경 봉독을 한다거나 또는 기도를 한다거나 안내 역할을 한다거나 하는 등 우리 어른들이 배려와 여유가 필요할 것입니다. 보다 좋은 기독교 교육 시스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다음 세대와 성인들 간의 세대 간의 교류가 계속해서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 교육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해야겠죠. 그리고 특별히 교육 콘텐츠에서 영유아부터 시작하는 그리고 시니어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일관된 교육 과정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늘 기독교 교육의 대상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일들을 감당할 전문적인 사역자들을 우리가 배치해야 합니다. 한 명의 사역자가 모든 파트를 다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다면 각 부서에 전문적인 사역자를 양성하고 배치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다음 세대들의 교육의 연장성과 그리고 전문적인 신앙적 멘토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를 위한 투자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투자가 되는 겁니다. 기독교 교육의 대상 및 장은 가정과 교회에서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기독교 교육의 대상은 우리의 열방과 세계가 되어야 합니다. 민족 계몽 운동에 앞섰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에 우리는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참된 선교와 전도는 무엇입니까? 전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도를 전하는 것이고, 선교가 무엇입니까? 가르침을 펼치는 것이. 선교 또는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세상에 전해서 그 기독교의 정신이 펼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선교 전도야말로 세상을 향한 진정한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전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 한다고 세상 속에 나아가 가르쳐야 합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 가르쳐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세상을 향한 기독교 교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 말씀은 어두운 세상의 빛을 비추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어요. 교회의 빛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어둠은 무지함을, 그리고 빛은 진리를 의미합니다. 구원의 진리를 모르는 모든 이들에게 생명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역할을 점차 잃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비난과 지탄을 받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일반적으로 교사에게 도덕적이고 또 직접 수준이 높기를 기대하는 것만큼 세상을 가르쳐야 할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도
더 높은 수준의 윤리적인 삶을 살고 지적인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할 기독교 교육의 교사들 한 명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게 성취될 때까지 끊임없이 가르치라는 겁니다. 기독교 교육은 월별로, 학기별로, 학년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태어나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교회적으로는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쉼 없이 이루어가야 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만 다음 세대에 대한 우려와 탄식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기보다 나부터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향해 미래가 있는 교회라는 이야기가 소문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가정에서부터 씨를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소망 가운데 다시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장성했다고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음 세대를 세우시고 부흥하게 하실 것입니다. 미래가 있는 교회, 미래가 보장된 교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는 이 시편의 말씀처럼 다음 세대와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기쁨의 단을 거두시게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